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밤도 온라인으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영부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모이시니 우리 힘차게 각 처소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절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절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절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마트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에. 우리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게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그 오직 보혈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주 보혈의 능력을.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게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게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각 처소에서 힘차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게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시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하며 삶을 살아내며 그 모든 공격에 맞서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오직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그 보혈의 능력만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부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도 어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 보혈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금요반 기도회
또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이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 피를 힘입어 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주의 성령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각 처소 각 가정 가운데 또 불로 또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어두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임재를 또 우리가 깊이 또 느끼며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요 이제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인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번째 이제 고백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네 번째 신앙 고백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영적인 교훈,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신앙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이 구조를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고백으로 바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시자마자 뭐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3년 정도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이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과 얼마나 많은 이런 사역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의 이런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뛰어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 한 구절로 어떻게 보면은요 그 3년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요 여러분 요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이 땅,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구조, 사도신경의 흐름이 그런 영적인 원리, 그런 영적인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선한 일을요, 여러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악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죄를 범하신 적이 없다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든 사람을 고치신 거 그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 온전케 하신 이런 그런 일이 이런 악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그게 죄를 범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역시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분 늘 로마 당국의 눈엣 가시였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끊임없이 반대를 받으시고 이런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던 이런 그 많은 무리들도요. 이런 마지막 순간에 보세요.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런 그 무리들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런 그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계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줄곧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고난을 여러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어떻게 넘어가는 거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제 그런 고백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요. 이 고난을 받으사 이 한 구절로 그러니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믿음의 길, 성화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미움을 받을 때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도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여러분 주구장창 또 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뭐 때로는 악한 일을 여러분 행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대놓고 나쁜 짓 악한 짓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억울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의 그 흐름, 이런 그 구조가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요, 우리에게 이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중생에서 이런 새로 태어나서요, 이런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빛에 속한 그 순간부터 이 악한 세상 속에서는요, 미움을 받고 이런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요,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사 이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미움을 받더라도 또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이런 흔들림 없이 또 예수님 바라보면서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이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의 이 네 번째 이제 고백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 이런 유대의 팔레스틴의 총독으로 있던 로마의 귀족이자 이제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디오라는 지방 출신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당시에 이제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은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기록들이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요,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평가를 이런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가요, 당시 여러 역사 기록에 등장한다라는 거,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 아주 난폭하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여러분 오히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요 사실 풀어주고 싶어 했다고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소리치는 이런 그 무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잖아요. 어찌미냐? 그러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죄목을 그러니까 발견하지를 못했다. 아니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냐?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게다가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빌라도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까지 보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남편 빌라도에게요, 예수라는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 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저 옳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이제 사용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클라우디아라는 여인인데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는 지금의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리비아 이제 그 지방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아내까지도 예수를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풀어주라고 하니까 이런 빌라도가 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죄가 없고 이런 게다가 아내까지도 이런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빌라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고난 받으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여러분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 풀어줬어야죠. 그리고 또 아내가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아내 말을 들었어야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아내 말을 안 들은 거. 하여튼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빌라도도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 들어갈 정도로 그 이름이 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딱 새겨질 정도로 여러분 빌라도가 악한 악당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이제 한글 우리가 이제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라틴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수브 폰티오 필라토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는요, 그냥 알파벳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수브 폰티오 필라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이 수브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브라는 라틴어 전치사가 이게 에게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도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아래에서 그 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러니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빌라도 아래에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이 구절, 그러니까 수브 폰티오 필라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시기에 이 구절을 넣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굳이. 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실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이 역사라는 지평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근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1세기부터요, 예수님께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이 사도신경이 확정될 때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곳곳에서 이런 발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대부분 다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뭘 주장을 했냐면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이런 가현설을 주장을 했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어떤 이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고난을 실제로 받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사도신경 안에 이 수브 폰티오 필라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이 구절을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였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럼 이것을요 다시금 마음에요 확실하게 각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될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 뭐냐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내가 이런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사실을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되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요. 여러분 꽤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착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내가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근데 그렇게 착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이걸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니까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그걸 얼마나 쉽게 여러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지 우리가 입술로만 알지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랑하면서 여러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옳고 그름이 나는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지켜 세우는 말들,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부풀리는 그런 말들이요. 사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귀에 여러분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뭐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요. 사실 별로 여러분 각성이 없어요. 물론 교리적으로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이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여러분 깊지 않다 보니까 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요. 크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별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깊이 각성하는 것만큼 그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이걸 얼마나 내가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여러분 작게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크게 여러분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니까 내가 장본인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그 은혜요 우리가 늘 푹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면서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사랑을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먼저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내용들과 흐름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이런 그 시간들, 이런 그 생의 그 사역을요 고난을 받으사 이 한 구절로 여러분 요약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면 이 땅에서는요 이런 미움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이런 미움을 받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늘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제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주여만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의 하나님 그 고백의 내용, 그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 그 영적인 진리를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마련해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병든 자고 천년을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놀라운 사역들을 나가게 불구하고 늘 반대를 받으시고 늘 대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이시고 늘 미움을 받으시고 늘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 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게 하나님 모함과 중상거래가 나간다 할지라도 공격을 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것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땅에 마련해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두려움까지도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고난을 받아서 이 한 구절로 유혹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로 우로 날 채워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걸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